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대상, 방향이 보인다. 기도의 대상, 방향이 보인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도입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즘 나에게 어떤 분으로 여러분 느끼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대상, 그 위치, 신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고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각자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죠. 즉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소통이에요. 기도는 바로 소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가진 지체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기도는 하라고 하는데,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1시간씩 기도하자고 하는데 1시간씩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게 바로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죠. 나의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 하나님께 하겠죠.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그 대상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요.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보면 그 대화를 볼 수 있고요, 대화를 보면 그 관계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 그래요. 어쩔 때는 한 2시간, 3시간씩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제가 막 간구하는 내용들이 없어도 2시간, 3시간씩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냥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간절히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와 질, 그 깊이가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아내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겠죠. 저와 아내는 하나입니다. 무슨 특별한 말을 많이 해야 마음이 통하나요? 그렇지 않죠. 딱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아닌가요, 자매님? 자매님은 아네? 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특별히 막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도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면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질문인데요.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먼저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신 그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건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름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세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뿌리가 있어요. 하나는 엘,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야훼, 이것은 여호와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도나이. 이 세 가지 어근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 자신을 그 합성어로 드러내셨어요. 뭐 여호와 니시, 야훼, 여호와를 근간으로 합성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합성되는 거예요. 그 근간이 되는 이 엘 같은 경우는요, 전능자, 즉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엘로힘 할 때 그 그죠? 뭐 사람들의 이름을, 선지자들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뭐 다니엘, 뭐 엘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엘자가 들어가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인 거죠. 전능자, 창조주,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때 이 엘이라는 단어가 쓰죠. 야훼 같은 경우는요, 구원자예요. 구원하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때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아도나이, 이것은요 주라는 개념인데요, 주, 삶의 주인, 인도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이런 형태로 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지난날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 창조의 사역들, 우리 각각 개인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그것이 무엇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이름이 하나로 통합됐던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보면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대요.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어요.
자연계도요, 영계까지요,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왜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 내 삶의 주, 인도자,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엇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자체는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기도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합당한 절차와 원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됐어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개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는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잠깐 것이 멈춰주세요. 잠깐만요. 4절 멈춰주시면,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뭐임으로?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의미는요, 제가 두 가지로 묵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사람이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강조하는 건요, 죄 유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 유전.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죄의 유전은요, 남자의 정자, 남자의 씨로부터 유전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부터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강조하는 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그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말 간혹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은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그것은 바로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그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질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죠? 답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속량해 주신 거죠. 무엇을 속량해 주신 거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죠? 답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구원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기도의 시작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인지를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이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기도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유업을 나에게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됐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축복의 유업들을 자녀에게 주고자, 물려주고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요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 질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구약이 다 끝나고 말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과정 안에서 예수님이 구약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부터 딱 시작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거의 아버지로 통합니다. 계속 아버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계속 부르세요. 아버지. 그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장면부터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부르는 그 내용을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별로 나오지 않고요, 아버지라는 단어만 계속 나와요. 신분이 바뀐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거예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아시느니라.
질문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을 때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에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에 힘들어 하는지를,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고 있으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죠? 한 번만 답 읽어주실래요? 저만 계속 떠드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스타일이 잘 안 맞아요. 아시죠, 여러분? 저 막 선포하는 게 사실 이게 맞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네, 답 시작.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인데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드러나게 우리 앞에, 눈앞에 그냥 딱 보여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계신 분이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에요. 원어로 보니까 감추어져 계신 분, 비밀하게 계신 분. 그래서 찾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하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해요. 당연히 지금 당장 기도하면 뭔가 나타나셔서 뭔가를 하신다면 여기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래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은밀한 것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또한입니다. 자기를 은밀하게 숨겨진 자신을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7절에 나오죠. 어떻게 기도하죠? 중언부언. 이게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분명한 대상 없이 지루하게 제잘거리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은 안 보이는데 그냥 제잘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신분이 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분을 찾아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야 될 가장 먼저의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소원, 분명히 여러 가지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족되어야 할 많은 소원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감추어져 계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대부분이
무엇으로 드러내신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내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8절에 나오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죠. 아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이 땅에서의 삶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하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네, 따라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방인들은 뭘 구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네, 먹는 걸 구해요. 마시는 걸 구해요. 그리고 입는 걸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32절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주시는 분인데요. 마태복음 7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부터 우리 청년부 연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주시는 분. 누가 받나요? 질문이에요. 구하는 이가 받죠. 누가 찾죠? 누가 찾아? 찾는 이가 찾죠. 누구에게 열리나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립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어떤 것을 주죠? 자식이에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고 주셨죠? 로마서 방금 8장 32절에 읽었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던 분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보다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죠?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죠?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시고요. 두 번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2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삶의 근심 걱정이 다 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조금 그 신뢰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 마음에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두려워지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면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내가 너를 누구보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알고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채워주십니다. 아멘. 4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신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아버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참 학교에서 말을 안 들었던 것으로 제 기억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숙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숙제 그럼 한번 맞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진짜 악한 마음은 아닌데 숙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했죠. 밖에 나가자마자 이제 뛰어놀다가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막 놀다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바로 자요. 그러면 아침이 돼서 새벽같이 학교를 갔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하려고. 한 6시쯤 초등학교 때 가서 막 애들이랑 축구하고 바로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 저는 숙제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되게 바빴어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 시작만 하면 진짜 바빠서 숙제할 겨를도 없고 아예 생각이 없어졌거든요. 선생님이 딱 와서 그때까지도 숙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숙제 검사합니다. 딱 하면 그때 생각이 나요. 숙제 뭐였지? 근데 그때 맞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2명이 있었는데 숙제 맨날 안 하는 이제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1명이었는데 벌 주고 때리고 하다 안 되니까 선생님이 그날은 저한테 너 나가 집에 가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요 하고 나왔어요. 그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는데 어찌나 무서운지 아버지가 너 왜 왔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지? 어머니가 너 왜 왔냐고 하면 뭐라고 하지? 그때 이제 오전이었는데 몰래 이제 가다가 제 이제 주택이어서 담이 있었는데 저희 1층 집을 2층으로 이제 증축을 하고 있었어요. 주택 2층으로.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 그 담벼락으로 이렇게 누구 있나 보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랑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랑 눈이 마주쳤어요. 이제 오냐? 이러셨죠, 아버지가. 그래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문제 뭐 막 큰 말썽은 아니었어도 막 잘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 시기를 보냈어도 저한테 유일하게 저한테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앞으로 못해 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이니까 잘할 거야,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는 분명히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 안에서는요, 나의 실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존중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숙제를 안 해요, 말을 안 해도요, 다른 사람들은요, 저를 통제불능의 사람, 너는 말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많이 들어봤어요. 저 진짜 구제불능 지금 생각나네요. 저기에 항상 통지표에 써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을 못하고 교우 관계는 좋으나, 선생님 써주는 똑같았습니다. 교우 관계는 좋으나, 그 다음에 집중력 없고 뭐 이런 말을 항상 써요. 그러니까 저의 삶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 인생을 포기했다면요, 저는 주의 길을 가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꿈이나 꿨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요, 저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제가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 높은 성과를 냈고 돈 많이 벌어왔냐, 너 취직 잘했냐, 좋은 대학 갔냐, 너 누구 좋은 사람 만나냐, 이걸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할 때요, 하나님만큼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제가 작년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저거에 대해서 도저히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제가 사역자라고 해도 제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힘들었던 거예요. 일주일까지는 안 갔는데 일주일 정도 죄송합니다. 일주일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이 풀렸던 놀라운 주의 음성이 한 문장이 저에게 들려왔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제가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걔 내 아들이야. 와, 반 켜졌네요. 걔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내 아들이야. 와, 그 다음에 회개했어요. 아니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면 용서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아버지는요, 돌아온 탕자를요, 둘째 아들을요, 아버지는 맞아줬는데요, 형은 맞아줄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정죄하죠. 판단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요, 깨닫는 순간요,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받는 그 분명한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맞으십니까? 그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관계가, 이 땅에서의 아버지라는 관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아버지로서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충분하게 배워서 자녀를 양육한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의 세대 안에 몇 분이나 계셨겠습니까? 거의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뭔지 모르고 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많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하나의 기준과 모델이 우리에게 제시됐을 수도 있어요. 왜곡된 아버지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아버지만큼은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전부를 주셨다는 그 표현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12페이지를 보면 5분만 더 할게요. 12페이지 보면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는 기도 두 번째 나오는데,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질문 바로 띄워주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셨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으로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될 때, 구하여 받게 될 때 어떤 은혜가 따르죠? 중요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때 그로 인해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13페이지 말씀은 좀 이따 질문 갈게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위해 중보자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나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을 하시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중보자가 되셔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마지막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인데요. 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기도, 질문,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시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간구하고 계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성도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시죠?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만희 교주 육체로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죠? 장래의 일을 알리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나머지는 말씀 한 구절 우리 마지막 같이 읽고 8장 15절부터 17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질문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물려받는 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상속자입니다. 정리입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조차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2번.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3번.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4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사진 한번 나오나요? 숨통 트이는 기도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안 됐으면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나 그 관계를 이렇게 여기 책 있는 분들은 또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는 분, 아시는 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기도를 돕기 위해 예수님은 장막, 하나님과 나와 막혀있는 모든 것을 거두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장래일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모르는 지체들한테는 이번 과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처음 한 주 동안 이 기도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만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에 부족함 없이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전에 내가 아버지라는 고백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고 낙심했고 좌절하며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지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고백.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오늘 이 찬양과 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다니시니 그 평강이 다른 없습니다. 지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갑시다. 나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그 대화의 질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만큼 신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세상의 상대평가와 세상의 기준, 실력, 세상이 요구하는 수만 가지의 자격 조건들을 갖추느라 심신의 많은 피로와 눌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버지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며 나의 존재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실력과 능력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나의 존재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니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번 한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아름답게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 비밀이 계시지만 은밀히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찾는 자들에게만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주시는 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난날 눌려있던 모든 죄와 세상 그리고 수많은 스스로의 짐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